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있죠. 이 전 세계 국가들은 질병의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인 고통으로 많은 신음을 하고 있죠. 각 나라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경기부양이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풀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무너진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 또한 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뉜 후 각각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 초기 역사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며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같은 민족이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린 후로는 두 왕국의 역사가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남왕국 유다 세 번째 왕 아사의 시대였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었던 내용이죠.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에게 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여 자신의 마음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하고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말년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 일단 좋은 모습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고 아사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에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등장할 정도로 이 나라가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막 엄청나게 격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와의 이러한 차이가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행한 첫 왕 여로보암과 그의 행실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대대로 그 악행을 답습해간 왕들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악이 절정에 도달한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과 그의 재위기간 대부분에 걸쳐 남왕국 유다 왕으로 있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라가 쇠망하거나 또 견고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제4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 제17년까지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을 아합과 여호사밧은 각각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으로 함께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산 두 왕의 삶과 두 왕국의 형편은 매우 대조적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은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평화를 위해서 아마 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아람 왕을 치러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고 제의를 하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가기는 별로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일단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를 물어보고 우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아합은 오케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우리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싸우지 말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지금 모였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왕의 비유를 맞추고 그때의 어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여호사밧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죠.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합니다. 한 명이 있긴 한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 미가는 나한테 어떤 예언으로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별로 좋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걸 묻기를 원하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 할 수 없이 쓴소리 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역시나 미가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돌려서 첫 번째 대답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열받아가지고 미가야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이에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응수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한 나라가 쇠망하거나 견고하고 강성한 가운데 태평생들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비록 모양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치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합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야욕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합의 나라요. 자기 자신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쇠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펼치고자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지고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또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여러분들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는 건강할 수도 없고 결국은 쇠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혹시나 내 나라를 내가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나의 살아가는 방향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